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는 칭찬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의 수신자로 누굴 정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목했죠. 자, 이것은 바로 앞서 나눈 1장 11절에서 쭉 말씀하셨던 순서하고 일치합니다. 자, 혹시 지도 준비됐나?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7교회. 여기 이제 에베소 7교회 이제 부분인데 여기가 쭉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저 7교회 있는 데가. 근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된 장소가 여기 이제 반모, 반모라고 하는 곳인데 반모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위쪽으로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이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옆에 보면은 이제 또 교회가 하나가 있죠. 골로새 교회. 그리고 위에는 히에로볼리 교회. 이게 아시아에는 여기 두 교회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지목을 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라고 제일 먼저 지목하셨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의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이 직접 바로 유배되기 전까지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개척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받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두 대표적인 사도에 의해서 양육받은 교회답게 진리를 굳건하게 끝까지 보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보수한 에베소 교회에도 뭐는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그냥 타에 의해서 잊어버린 것이냐? 아니에요. 원문을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죠.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사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에는 진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 그리고 이제 책망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 자,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수신인을 에베소 교회인데 대표자인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씀을 하죠. 앞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자라고 한 것은 그 교회의 대표성을 묘사하는 것이죠. 대표성을 묘사.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자, 또한 송신자는 누구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분은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도는 바로 앞에
문맥인 1장에서 앞서 나눴던 1장은 크게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냥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신 계시는 1장 16절을 보면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보여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연결해서 보면 바로 보여주신 계시인데 이렇게 보여주셨죠.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직접 보는 거죠. 돌이켜 보았어요. 보았더니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먼저 그게 부각돼서 딱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요? 핵심은 인자 같은 이가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걸 본 거죠. 이런 분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자, 그리고 말씀하신 계시는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어서 이제 나오죠.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계시, 그분의 실존을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존재로 보여줄 것이죠. 아마 우리 앞에 이런 분으로 보여줘서 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빳빳이 서 있을까요? 쫙 버티고 우리도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계시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한테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부활한 실존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도 보좌에 앉으신 의 실상을 보고는 어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편지를 보낸 송신자는 바로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전에 죽어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오른손에는 뭘 잡고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바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사건들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서 7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7 교회에게만 해당된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는 뭘 근거로요? 바로 1장 4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7 교회에게 준 편지 중에 에베소서도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7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가 다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어떤 분으로 오셔요? 2000년 전에는 왔다 가셨고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그죠? 그래서 다 지상에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죠? 그렇게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이것을 자주 묵상하며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첫 번째는 칭찬하셨고, 그리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권면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7 교회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5 교회에게, 그리고 5 교회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재차 강조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5 교회 중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후에도 바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초점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런 사실 한 가지만 명심한다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인데, 칭찬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죠? 왜?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추니까. 우린 다 칭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릇된 칭찬을 하게 되면 소쿠리 비행기를 타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신 건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칭찬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같이 보시면, 자, 내가,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를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이건 세상 일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고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보고 다 아셨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칭찬하는 게 또 연결돼서 나오죠. 또 내가 참고, 그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안다 하심은 7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실 때는 이처럼 칭찬받을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칭찬이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칭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장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가짜 사도인 것을 그들이 직접 시험을 했어요. 뭘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아닌 것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에 이제
칭찬한 부분이 바로 집중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칭찬받은 내용을 적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대번에 뭐가 생각나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그렇게 인식하기 쉽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실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본문 6절의 맨 끝에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자, 내가 누구를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그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니골라 당의 행위는 어떤 행위이길래 이 니골라 당을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니골라 당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구나. 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 당은요,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그러고 내 맘대로 살아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나 자유 얻었다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원론적인 사상의 병폐가 뭐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사는 건 어때요? 육은 원래 악하니까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그 결과는 결국은 삶이 타락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성경은 교리적인 부분, 기독교리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진리를 보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인 부분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삶으로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과 육을 분리해 놓고 적용하고 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앞에 칭찬했던 부분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칭찬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솜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린 뭐 이런 책만 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건 남의 얘기 보듯 보지를 말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삶을 돌이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책망 부분을 한번 볼 텐데 본문 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하신 내용인데 4절에 보면 책망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잊어버려가지고 타에 의해서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버린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말을 보면 안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피엠이가 문법을 보면 동사의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자기 의지로 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에 수동태를 썼다면 버려지게 된 거니까 그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책망이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버린 것이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능동적으로 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처음 사랑은 그럼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게 바로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곧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정말 말씀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열정을 의도적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이러한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회개와 그리고 어떤 회개의 촉구와 그리고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그게 바로 5절의 내용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봐야 되죠. 자기 성찰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찰. 그죠? 내가 처음에 그래 뜨거웠는데 이게 언제쯤 없어졌지? 그걸 쫙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견되겠죠. 그때까지는 내가 순수한 감사와 큰 성령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냉랭해졌고, 그렇죠, 누구를 막 판단하기 일쑤고, 나는 대단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아주 교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마음의 감사가 없어져 버렸고, 감격이 없어져 버렸고, 신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돌아보세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뭐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했죠. 삶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이제 순수한 열정대로 그대로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난 경고를 하시죠.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처럼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이니까 심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야. 죽은 자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3장 16절에서 뭐라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주님의 입에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찾아다닌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자기 소유를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입에서 토해낸다는 것은 너는 내 소유였는데 이제 내 소유 아니다고 버려버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7교회를 이렇게 책망한 부분을 놓고 보면 과연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교회, 또 입에서 토하여 버리지 않을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요, 손꼽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뭡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바로 진리를 보수하고, 동시에 진리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고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지키는 것과 실천하는 게 이게 병행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에 에베소 교회는 치우쳤어요. 진리는 보수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듯이 보여지죠. 자, 진리를 보수하려고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버리게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바로 2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은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진리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수용하다 보면 기독교의 그 진리가 훼손돼서 진리는 어디나 다 있다 이러면서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현대교회는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진리를 보수하는 복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주의자가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두 가지가 양립해서 가는 교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은 만날 수도 그리고 공존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자, 시편 85편 10절 11절을 같이 보시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궁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궁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궁휼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궁휼은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궁휼,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의 만남은 어디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진리와 사랑의 만남.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함께 나타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족시켜드린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조화되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또한 진리와 사랑의 조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행함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인간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니까 형제 간의, 이웃 간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과거에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랑이 있지, 이렇게 끝내버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나타나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지만. 골로새서 1장 4절도 같이 보시면,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죠? 사랑은 바로 나타내 보이는 면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게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둘 다 진짜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어리거나 가짜이거나 그렇습니다. 성장했다고 하면서 어느 하나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는지, 요한일서 1장 4절 5절을 같이 보시면,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1서가 아니라 요한 2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기쁘다래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요? 부녀요. 부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래요. 처음부터 가진 거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3절도 보시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였는데, 요한 3서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이 와서 빌레몬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수하고 있는 걸 형제들이 본 거죠. 그죠?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냥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진리였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누가요? 형제들을 통해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단 말이에요.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6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그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행한 게 사랑으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말은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에 부음받아졌을 때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주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내겠어? 아무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자유의지가 무조건 내 맘대로 하는 자유의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리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이 선택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에서 은혜 안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한 가지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명령형이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막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허용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할 마음을 나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돼. 해봐야 돼 일단은.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얘기란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니까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여 안 사라지는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해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선택권을 준 부분이 자유의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네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